참고 인내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농부의 심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농부라 말씀하는 것은 똑같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좋은 또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도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도 좋은 그 결과를 얻게 하여 참고, 비바람과 태풍을 이기고 땡빛에 일하는 것도 좋은 그 열매와 많은 수확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농부라 얘기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그 열매와 좋은 씨앗을 뿌려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가서 좋은 씨를 주면서 너희는 가서 씨를 뿌려라 합니다. 왜? 그 주인은 농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하여 좋은 씨를 걷어다가 줍니다. 그런데 며칠을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농부가 밭을 가보니까 아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더라. 그래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좋은 그 성도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그 말씀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꾸만 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사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힘써 일하고 아주 성실하게 했는데 우환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막 닥칠 때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이 적군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나 정말 온통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가정에 불이 나고 자기가 생각지 않은 일이 막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이러느냐, 열심히 일하고 아주 성실하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잠잘 때 원수가 그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서나 정말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정말 우리가 지킨다면 능히 이 원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능히 막을 수 있어요. 군대에서 그 군인들이 다 잠을 잘지라도 한 사람은 불침범을 씁니다. 왜? 한 사람 더 깨어 있어야 나머지가 편안하게 자거든요. 그런데 그 불침범이 잠을 잔다면 언제 위험이 닥칠 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그 깨어 있을 때 그 밭이 또 깨어 있을 때 그 교회가 깨어 있을 때 가정이 편안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잠잘 때 원수가 이렇게 그 가라지를 심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요, 시골에서 도라지를 도라지 밭에다가 도라지를 심어가지고 도라지를 이제 4사람이 수확을 하려고 이렇게 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도라지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다른 도라지보다 크게. 그래서 4사람이 일하다가 그 일꾼끼리 나눠서 그를 씹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먹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이 있다가 막 열이 나고 막 토하고 막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119를 불러갖고 다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농부도 구분할 수 없도록 똑같이 도라지하고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리공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초라는 거예요. 독초. 그러니까 농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 도라지 밭에 똑같이 생긴 것이 좀 큰 것이 있으니까 야 이게 좀 크구나 해서 먹었는데 그것이 자리공이라고 똑같이 생겼는데 독초라는 거예요. 그거 많이 먹으면 즉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한 뿌리 가지고 몇 사람이 나눠 먹었길래 어지럽고 토하고 그 비닐이 나서 그 쓰러진 그 사람들을 병원에 입상했죠. 아니면 다 많이 먹었으면 이와 같이 죽음도 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밭에 똑같이 도라지를 심었는데 어째 이렇게 자리공이 심어졌는가? 원수가 그랬구나. 그 사람들이 전문가의 무리가 새들이
물어다가 씨를 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려서 씨를 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우리도 교회 안에 이렇게 가라지가 있으니 깨어있어라. 가정에도 깨어있어야 그 가라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자식이 무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있을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걸 볼 수 있고, 사무엘같이 아주 훌륭한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이 깨어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가정의 파수꾼이 되셔서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 가라지를 이제 낀 걸 보고 농부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찌 이렇게 가라지가 폈습니까? 너희가 잠잘 때 가라지가 심어졌다. 그때 그러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놔둬라.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놔두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질까 하노라. 가라지라는 것은요, 곡식의 뿌리를 아주 그냥 자기만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곡식의 뿌리를 팍 엉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요, 뿌리가 다른 곡식에까지 막 엉켜 있기 때문에 멀쩡한 곡식까지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야, 가라지를 놔두라.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혀버릴 거니까 추수 때까지 그대로 놔뒀다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타지 않는 불에, 연한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잘 생각하면은, 다시 말하면 밭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곡식이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같이 공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계속 곡식을 괴롭히죠. 염소가 양을 계속 괴롭히죠. 원래 교회는 양무리를 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넘어왔던 염소가 그 양들에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왜? 염소는 습성이 뿔로 들이박는 게 습성입니다. 그러니 양들을 막 들이박으니 양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교회 안에는 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라지인지 내가 염소인지 성도들은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깨어 있어서 정말 내가 염소가 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 되기를 바라고 양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염소라는 것을 왜 그냥 하나님이 놔뒀는가? 왜 가라지를 놔뒀는가? 가라지를 위해서 가라지를 놔둔 게 아니라 곡식을 아껴서 가라지를 놔두는 겁니다. 염소를 왜 그대로 놔둔가? 뿔을 받고 아주 양들을 괴롭히는 그 염소를 왜 놔두는가? 염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염소를 놔두는 거예요. 염소는요, 들이박는 습성이 있어도 또 양들은 아주 그냥 똘똘똘 이렇게 아주 그냥 달라붙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 겨울은 괜찮은데 따뜻하니까. 여름에는 아주 달라붙어 가운데 있는 양들은요, 뒤어 죽는데요. 뒤어 죽는데요, 미련하죠. 그러니까 좀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집니다. 그때 염소가 와서 막 들이박으면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죽음을 면하고 슬슬 걸어다니고 풀만 뜯었던 양들이 염소가 들이받으니까 막 도망다니고 하다 보니까 근력이 생기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있는 건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가라지 있는 건 누구를 위해서요? 곡식을 위해서. 예전에도 그 생선회집에서 그 생선회들을 이렇게 사들입니다. 그런데 수사로 파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큰 트럭에서 싣고 오죠. 강원도라든가 이런 현지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동안에 몇 시간 동안 그 수족관에서 이대 있다 보니까 힘도 없어갖고 빌빌 대리고 막 여러 마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죽어가니까 값어치도 없고 또 생선회집에서는 사들이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아주 어떤 사람이 그 수족관에다가요, 강원도에서 올 때 팔뚝만한 상어를 하나 집어넣었대요. 상어를 집어넣으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물고기를 확 하나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가 잡혀먹을까 봐 이리저리 상어만 오면 도망가고 그냥 이리도 막 계속.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끌고 왔는데도요 팔팔하게 아주 생선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안 잡혀 먹으려고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다 보니까는요 기운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게 없어 팔팔합니다. 상어가 잡아먹어봐야 몇 마리 잡아먹겠어요. 두세 마리 잡아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지. 그러니까 그 잡아먹는 걸 봤기 때문에 근처만 하면 그냥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나머지 생선은 배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생선을 제거하면은 또 염소를 제거하면은 그 가라지를 제거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팔팔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 이 가시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염소를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닥치고 환난과 핍박과 시험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없어주세요 하고 부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힘 달라고, 하나님이요 그 가시를 이길 힘 주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아버지 시험을 이길 힘을 주세요. 내게 그 이길 힘을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길 힘 하나님께 구하셔서 능히 세상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1장 2절에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 받는데 뭐가 기뻐할 게 있어요? 왜? 믿음의 시련은 너희를 온전케 하나니 그 시련이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보죠. 2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2장 1절 자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할 때 대래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시험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시험을 이길 힘을 주세요. 정말 이런 핍박을 이길 힘을 주세요. 고난을 이길 힘, 환난 이길 힘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그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힘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의 힘을 입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값주고 샀고 그 영혼이 예수의 피로 충만할 때 예수의 피로 악한 것들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그 영혼을 해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회복될수록 예수의 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셔서 그 힘으로 이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환난과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모난 부분 다듬어지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의 교만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찌꺼기가 빠지는 것이 시험과 환난과 핍박받을 때 그때 다듬어지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부유한 그 당대에 아주 거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아주 양과 소와 그걸 일일이 세면 엄청 많아. 밑에 일하는 하인도 엄청 많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뒤에서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종들이 나가서 양떼를 몰고 왔다가 강도 만났고 양떼를 다 뺏기고 종이 죽습니다. 소를 끌고 갔다가 소들을 다 뺏기고 그 종도 죽습니다.
집이 막 불타가지고 다 불타버립니다.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담장이 넘어져서 저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립니다. 마침내 자기가 그 피부병이 걸려서 얼마나 종기가 나고 가려운지 기아장으로 몸을 득득득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종기 나서 고통받습니다. 편안할 땐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자기의 그 모났던 부분, 자기의 그 허물, 자기의 죄, 자기의 모든 그런 모든 찌꺼기가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발견하고 욥기 23장 10절에 말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이여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아시오매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종금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석을 해다가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다가 달궈야 됩니다. 몇 도? 1200도 정도 되는데 팔팔 담그면은요 찌꺼기는 다 타버리고 찌꺼기 날아가고 물에서 내려온 거 그거만이 순금이거든요. 바로 욥은 그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 중에 내 찌꺼기가 다 빠졌습니다. 어떤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다 찌꺼기를 빠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니까 이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셨도다. 갑절의 축복 어느 때요? 자기를 다듬어지고 또 자기에 있는 찌꺼기를 다 뺄 때 갑절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 찌꺼기가 뭡니까? 자,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시편 바로 앞입니다. 욥기 42장 자 4절 봅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오거늘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정말 그때 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회개. 또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화해를 합니다. 9절 보죠. 9절 10절 시작. 이에 대만 사람과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하나님께 회개하고 친구들하고는 화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 때 그때 복이 내게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갑절,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께도 순종치 않았던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러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여 또 그 이웃들에게는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존경할 때 그때 복이 임하는 것처럼 욥도 얼마나 자기가 부하다고 자기가 있다고 얼마나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나중에 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 찌꺼기가 빠지는 거예요. 찌꺼기가 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교만했구나.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고 하란나이다.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웃들을 그 무시하고 다투었던 그 세 친구와 함께 화해하고 그들 위해 도리어 복을 빌 때 복이 오는 겁니다. 성경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돌아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갑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환난, 시험, 이런 모든 그 핍박이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는 것이고 나의 그 찌꺼기가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없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에 있는 모든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찌꺼기를 내게 다 발견하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이런 환난과 시험과 모든 유혹을 하나님이여 없게 하셔서 이게 아니라 이길 힘을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런 모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래요, 좋은 결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쭉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끝까지 이기는 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또 너희가 끝까지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철장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내가 영광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세마포스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기둥 안에 내 새 이름을 새기리라. 다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도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뿌렸으니 가라지가 심어있다도 가라지의 그 영향력에 넘어지지 말고 이기길 바란다. 그 양들이 너희를 들이박아도 시험 들지 말고, 너희가 정말 그 낙심하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이기기를 바란다. 네가 상어가 너를 잡으려도 널 피하고 도망가서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 이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유혹을 할 자도 유혹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밭에 씨앗을 뿌리며 채소는 잘 안 자라고요, 옆에 있는 쓸데없는 잡풀은 어떻게 빨리 자라는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씨앗을, 좋은 씨앗을 뿌렸으니 우리 성도들이 든든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 바울도 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내가 그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 용납하는구나. 귀가 그쪽의 말은 그렇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 내가 복음 전한 것 외에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만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그 이름으로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여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름과 성령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기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하면서 시험과 환난과 더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여 주옵고, 그까지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래 참고 인내하여 정말 아버지의 좋은 열매, 좋은 결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 받아들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